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만으산의 부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밀양 삼랑진에 있는 만으산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어 번 갔는데요. 만으사까지 가는 큰 도로로 갈 때는 괜찮은데 갈 때마다 길을 잘 찾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곤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길치라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만으사에 갈 때는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으사에 가는 사람은 그 절 자체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흘러내린 암석, 경석이라고도 합니다. 소리가 난다고. 종소리가 나기도 하고 쇠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옥소리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쳐보면 소리가 띵띵 이렇게 납니다. 근데 작은 돌을 집어서 치면 뚱뚱 하는 소리가 나는 게 그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래서 가족끼리 와서도, 주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한 번씩 거기에 있는 돌들 중에 유난히 소리가 많이 나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들을 이렇게 쳐서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귀를 대서. 그래서 조선 세종 때에는 계곡에 있는 많은 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악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것이 음률이 고르지 않아서 악기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이한 그런 전설이 새겨진 곳이 바로 만으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절에 금둥개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개가 목줄을 매놓은 건 아니고 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포항 오사에도 저는 그런 누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절에 있는 개들은, 어떤 여성들이 있는 절에 가면 주로 진돗개라든가 이런 사나운 개들을 묶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절에서는 순한 종류의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석에 가서 자기도 하고 내방객들에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편하게 잠을 자고, 그야말로 제가 오사에 갔을 때도 그 누룽개는 거의 잠보살 수준이었습니다. 봄볕에 어찌나 편안하게 잠을 자든지, 아, 보살이 따로 없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만으사에는 금둥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와도 한번 친견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절에서 내려오는 신이한 전설은 이렇습니다. 물론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는 가야 수로왕 때, 가야를 건국할 때죠. 이 수로왕 때 이 부근에 찌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동룡이 있습니다. 이 동룡이 나찰귀, 부처가 되는데 방해하는 잡귀죠. 나찰귀와 함께 천둥과 비바람을 동원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방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곳에 와서 나찰귀를 교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슬법을 듣고 교화가 되었는데, 이때 동해의 수많은 물고기와 용들이 부처님의 슬법에 감화를 받고 만으사로 모여들어서 결국엔 돌이 되었고, 수로왕은 그것에 감업해서 여기에다가 만으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륵부처를 닮은 미륵불이 미륵전에 지금도 있습니다. 커다란 이런 바위를 하나 부처 상 대신에 모시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 부처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신이한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미륵전에 모셨고, 전설의 권원이 된 돌부처에 또 참배를 하고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또 이 돌이 미륵전에서 뒤쪽 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미륵전을 세워서 뒤쪽에 가도 그 돌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당에 들어가서 직접 보면 부처의 얼굴이, 미륵불의 얼굴이 어리친다, 이렇게 해서 신이한, 신성시하는 그런 법당입니다. 자, 그것이 또 한 설에는 용왕의 아들, 왕자죠. 그러니까 왕자가 목숨이 다해서 신승이라 합니다. 신승, 도승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겠죠. 이 도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숨을 다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하니까 자유롭게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그곳이 바로 그런 인연지라고 거기에 거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다가 왕자가 발걸음을 멈춘 데가 바로 이 마느사라는 거죠. 그때 물고기들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르는 신하들이나 수많은 물고기들 그게 만 마리니까 만여 명의 어떤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이곳에 멈추어서 물고기들은 돌로 변하고 그다음에 용왕의 아들인 왕자는 미륵불의 거대한 돌로 변해서 지금 미륵전에 모신 그 돌이 바로 왕자의 모습이고 그 수많은 경석, 이 경석은 골짜기를 흘러내린 돌이라서 돌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위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지학에서는 테일러스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아마도 이것도 테일러스 현상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당시에 불교에 대한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합쳐져서 이런 전설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보시면 미륵바위를 모신 미륵전과 그 다음에 수많은 돌, 너비가 한 100m 정도 되고 이 길이가 밑에까지 골짜기를 쭉 타고 내려가면 저는 그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00~400m 정도까지에 이르는 거대한 돌강입니다. 그것이 있고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신이한 절입니다. 밀양 삼낭진 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3대 신비로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죠. 밀양 표충사, 국난을 당하면 땀을 흘린다는 표충사에 있는 사명대사 비와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얼음골, 사과가 유명하죠. 그리고 이 마느사의 돌입니다. 경석. 한번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된 우리 전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당분간 제가 하는 이 8권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사찰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대산, 오만 부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